할렐루야. 11월 20일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세 사람, 반가운 얼굴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에 있는 아주 마음이 편안한 주입니다. 예. 이번 주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사랑으로 그동안 우리한테 부어주신 사랑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영혼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 주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이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마지막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천천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주 위로 감사. 증량모 다른 애 감사. 늘 신사랑 3절까지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을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능력과 그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믿음 없음과 여전한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품에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 여러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 이 모든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자리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따라 이 땅을 살아나기에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여지고 또 식어지며 또 굳어져 버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서 그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냉랭하여졌던 심령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불일 듯한 열정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온전히 다시금 달려나아가는 열심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음 가운데 거하여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눈앞이 캄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한국에서는 구준엽 씨와 함께 댄스 그룹 클론을 결성해서 수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강원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분이 구준엽 씨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원래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 강원래라고 하는 분은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으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굉장한 능력자였는데 2000년도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한 달 반 만에 의식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왔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 나 춤을 못 추나? 이런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누워있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춤을 못 추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몸을 움직여 보니까 역시나 되어지지를 않았죠. 사고로 인해서 이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어졌고 평범하게 걸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내가 구차하게 앞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싶어졌다고 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분에게 있어서 춤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인데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매한 가지였겠죠. 너무나 큰 상실감으로 절망한 나머지 하루하루를 술독에 빠진 채에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던 중에 김송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이 아내인 김송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부부와 함께 저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간증의 자리에서 강원래 씨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다리를 잃고 눈앞이 캄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었고 목숨 같은 춤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잃어버림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춤꾼이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겠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께서 비추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 반전 인생 아닙니까? 이제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면 어떤 분한테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씨 뿌리면서 이제 좋은 열매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기대해 왔는데 막상 이렇게 추수 때가 돼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추수 때가 돼서 막상 보니까 그냥 그렇단 말이죠. 누구는 뭐 올해 얼마를 벌었네, 옛날보다 더 형편이 좋아졌네 막 그러고 추수 연휴라고 막 팡팡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한 해 내내 제자리 뛴 것 같고 아니 제자리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니 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또 건강히 살고 싶은데 이놈의 병은 떨어져 나갈 생각은 안 하죠. 의사 만나면 약 먹어야 된다고만 맨날 그러기만 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소리하고 있으니 이런저런 형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라서 오히려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흐리고 캄캄한 너의 날에 내가 나의 양을 찾아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여져 있는 나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흑암에서부터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캄캄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어지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막 크게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오빠 나사로는 자매들한테 있어서는 밥줄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활동을 하는 게 철저하게 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벌어오는 남자가 벌어오는 그 수입만을 가지고서 먹고 살아왔는데 오빠가 저렇게 병들어서 누워있고 죽는다 어쩐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오빠가 아프고 죽어갈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슬픔도 있었겠지만 언니 우리 오빠 없으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아 나도 모르겠어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야. 자매 사이에 이런 대화 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진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이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리고 소식을 전해들은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병은 죽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되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돈 문제, 질병, 기타 등등의 내 눈앞을 그 캄캄하게 만드는 바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나를 방치해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어두운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광된 그 무언가를 마침내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거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눈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도 믿사오니 캄캄해진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노라 간증하게 되는 날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처형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의 말씀처럼 3일 동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말 그대로 진짜 눈이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은 채 그렇게 눈먼 상태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이 돼요. 사울은 이 3일의 눈먼 기간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아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두 가지의 자기에 대한 깊은 돌아봄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한계, 즉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게 돼요. 사울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의 배경을 보면 요즘 말로 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은 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고요. 그 이외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 가운데에서 귀족 계층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트 계층들. 그들에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어요. 또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또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도행전 23장 28절에 보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아버지는, 사울의 아버지는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느냐? 이 사울의 부모님은요, 원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그 속국이 되어지면서 이 로마 정부는 이 다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귀족 계층들, 엘리트 계층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바로 그때에 이 사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댔던 그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은 엘리트 지도 계층에 속하면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또 부유함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는 경건하기로 유명한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시켰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똑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 당시 왕의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이 사울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사울을 유대교회에 있어서 최고 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이제 개인 교습을 받으며 학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시민권을 부여할 만큼의 인정받는 유대인 엘리트 명문 가정에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자기의 배경 앞에서 나는 내 운명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재력과 능력이 있어 하면서
살기가 등등한 채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3절과 4절에서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빛이 이 사울을 향해 비치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지면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자, 과거에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대로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살아왔던 유능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붙잡고 끌어주어야만 하는 겨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3일 동안 눈앞이 캄캄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주인인 마냥 우쭐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내가 앞 못 보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구나. 눈 하나만 잘못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이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어져요. 이날의 깨달음을 통해서 훗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오늘날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도중에 우리 능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고 또 돈도 그렇고, 그리고 잘 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의 든든해져가는 위치도 그러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장의 어떤 그 확장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끝에 주어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이루어낸 결과물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면 이 자긍심은 결국은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고 거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그 자긍심이 변질돼서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함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되어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과연 마음에 늘상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여러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는데, 이 선물들을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이루어낸 것 마냥 교만함이나 거만함 속에서 오히려 뻗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재무장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의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사울은 눈멀어 있는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살아왔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져요.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볼 때 예수와 그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단 아들이고 사이비들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볼 때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떠받들으니까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박해와 숙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일에 사울이 앞장을 서요. 사도행전 그 7장 8절에 보면 7장과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 맞아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일을 주모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배움의 정도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충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4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을 때에 그때 함께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울은 순간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예요. 아니 나는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핍박하는 것이라니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진 이 사울이 그 들려지는 소리를 향하여서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Who are you, Lord?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Lord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울이 쓴 것은 지금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Lord,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두 번째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딱 들렸을 때에 첫 번째 음성하고 지금의 이 음성이 동일하다라는 걸 사울이 발견해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그동안 열심으로 섬겼던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사울이 깨달아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열심이었구나. 잘못된 삶의 방향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3일간의 캄캄한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죠. 올 한 해에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열심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 점이에요. 어쩌면 내가 확신 있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지금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그릇된 방향성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삶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내가 올 한 해에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면서 씨 뿌려왔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쪽으로의 열심이었고 씨 뿌림이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새로이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국의 대표적인 CCM 가수라고 하면은 송정미 씨를 꼽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리고 대학생 때에 정말로 즐겨 듣던 그러한 성가들이었는데 맑고 영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귀한 분인데요. 이런 송정미 씨에게도 눈앞이 캄캄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성악과 재학 시절에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성대결절이다. 그러니 2달간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돼요. 노래할 사람한테 말도 하지 말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도 봐야 되고 해야 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그때 큰 절망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슬픔 속에 이제 주저앉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나의 희망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목이 낫지를 않아 있고 이
목에 혹이 있는 상태로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기도 끝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송정미 씨는 이런 간증을 해요. 육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노래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대학생 시절이었던 바로 그때에 그 유명한 찬양을 작곡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쯤 되면 같이 하셔야 되는데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바로 축복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바로 그 축복성이 이때에 이 시절에 송정미 씨가 작곡하고 작사한 것입니다. 때로 나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와서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해요. 바로 그때에 쫄지 말고 담대하게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그러했듯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과연 내 삶의 방향성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였듯이 내 인생 속에도 더욱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씨를 뿌렸지만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오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는 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고하고 애쓴 여러 많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추수함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 없고 또 바라는 바대로의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두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다른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 삶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여전히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봅니다. 그 문제 앞에 눈앞이 캄캄하여지는 순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를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어두움
속에서 나를 건져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이들처럼 나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 예배는 추수감사절 관계로 모이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식구들끼리 감사의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이 예배 후에 성탄 트리가 이제 장식이 되어지는데요. 도움의 손길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도움 바라고요. 성탄절에는 성탄 행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러니 참여를 원하시는 개인 혹은 가정은 예배 사역원장 되시는 황상민 집사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좋고 악기 연주도 좋고 뭐 꽁트도 좋고 개그도 좋고 뭐 뭐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여성교회죠. 12월 11일 날 예배 후에 원래의 겸 회장단 새로이 선출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우리 선교 회원님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한국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아니면은 성경을 다 읽어서 이제 받게 되시는 분들 저에게 오셔서 책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다가 책값이라고 하셔가지고 10불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아마 재정부에서 계산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갔음을 믿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마음복으로 갚아주셔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하나마다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의 발걸음 속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 또 눈앞이 캄캄하여지는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요, 흑암에서부터 건짐받고 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께서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고 또 남겨져 있는 이 한 해의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 드리면서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때때로 만나는 눈앞에 캄캄하여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적의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흑암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받은 바의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